우리 10장까지 우리 내용이 어떻게 펼쳐졌냐면 9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9장의 내용을 쫙 보면은 그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죄와 조상들의 죄를 뭐라고 나 있습니까? 9장 1절에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저 사람은 제가 잘못했지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여기 보면은 항상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보면 우리의 죄, 조상들의 죄, 그리고 그들의 죄를 내가 죄를 지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사야, 뭐 예레미야, 뭐 에스라, 느헤미야에 계속 나타난 이들이 회개할 때 기도를 보면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에스라는 여기와 상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와봤더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지키지 않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죄라고 막 울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 구장에 나타난 이들의 지금 회개에도 보게 되면은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회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잘못했고 뭐 쟤는 저것을 잘못했고 나는 이것을 잘못하지 않았고 이건 제가 잘못한 거야 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함께 가는 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이 조상들의 죄까지도 우리의 죄라고 시인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나라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거나, 뭐 누군가가 뭐 죄를 져가지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은 회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저의 죄와 또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그 위의 세대가 저질렀던 정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소서. 오늘날 우리나라를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가지 못하고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뭐 우리가 뭐 지도자들 향하여 기도했을 때도 교회가 이거를 놓치고 있어서 많이 안 좋은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어떤 것을 잘못했고 그 잘못한 것은 성경적으로 봐도 뭐 하나님이 십계명을 봐도 가장 하지 말라는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냥 무조건 눈 닫고 귀 닫고 무조건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눈 닫고 귀 닫고 무조건적으로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지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돌려서 얘기해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무속신앙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떤 뭐 정권에 의해서 정권의 색깔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뭐 눈 닫고 귀 닫고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한다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얘기를 해도 굉장히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좌파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편협한 게 아니라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교회가 인정하고 끌어안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도자가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뭐 무속신앙들 우상 숭배가 너무나 뿌리 깊게 이 자리 잡은 이 대한민국을 용서해 주소서.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까운 어떤 친구의 뭐 아는 분이 뭐 무당이 되었는데 남자 무당이 되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 이 친구한테 전화해서 너 잘 돈벌이 먹고 사니? 나 먹고 살아. 그 너희들 때문에. 왜냐면 야 교회 권사님들이란 분들이 우리 교회 VIP 최고 고객이야. 그들이 돈을 얼마나 쓰는지 그들 때문에 여기 잘 돌아가. 고마워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이거 잘못했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 또 이 땅의 지도자가 그랬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분도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목회자분들은 그런 거를 그분의 위치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을까라고도 싶고, 어찌됐든 그 잘못은 잘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 정권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건 안타깝게 여겨야죠. 그럼 교회는 그러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교회는 이 교회부터 안에 있는 그런 우상숭배의 뿌리를 뽑아내야죠. 교회, 오늘 당신의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우상숭배, 심지어 나는 그런 점을 안 쳐, 나는 그런 우상숭배를 안 해 라고 말을 한다 할지어도 이 기독교 신앙조차를 굉장히 무속신앙처럼 믿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꿈을 꾸거나 어떤 무언가 분별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이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 자매를 안 대주셨다, 하나님이 저 형제를 안 대주셨다. 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기도하는데 하트가 나한테 다가왔다. 하나님, 저 기도하는데 저 형제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근데 저 형제가 정말 나의 짝이 맞는다면 하트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빨간 하트가 나타났대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끊임없이 그 남자 형제를 향해서 계속 감정 표현을 하는데 남자 형제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 여자애는 막 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뜻인데 막 이러면서. 이것도 무속인 거죠. 이것도,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을 다 뿌리 뽑아야지 되는 거예요. 뿌리 뽑아야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것들을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흔히 말하는 교회 다니는 높은 어떤 직분자들이 그런 점을 치러 다니고,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타로 카드를 보고, 심지어는 전에 교회도 어떤 분이 카페를 운영을 했는데 그 카페가 타로 카페래요. 타로라고 들어봤어요? 타로? 무슨 이게 카드로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카페를 운영하는데 그 카페가 타로 카드로 이제 무료로 사람들한테 타로 이거를 점을 쳐준다는 거예요. 이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면 상담을 해주겠다. 근데 이제는 가가지고 이거 잘못됐던 거다 얘기했더니 자기는 아니다. 이 타로 카드로 이렇게 점을 이렇게 점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안 좋은 점괘가 나면 당신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방법을 주겠습니다. 당신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타로 카드로 점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고 어머 너무 귀하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말씀을 모르는 거죠. 잘못됐다니까요. 이거 점 치는 거 이거. 근데 나는 이것 때문에 점을 치잖아. 그러니까 진짜? 야. 그래서 갔어요. 거기를 사역자님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걸로 점을 친다니까요.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타로 카드를 모르셨는지 그 목사님이 타로야 메로야 이러면서 그걸로 접신 행위를 하면서 지냈는데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부터 뿌리를 뽑아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던 어떤 현실과 말씀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계심을 갖고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은 말씀을 쫙 알려주니까 그 말씀 앞에서 울었어요. 몰라서 그랬나 할 정도로 말씀을 알려주니까 울면서 막 금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죄를 자복하고 인정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잘못했구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삶에 부흥이 안 나타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그 죄를 자복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끊어야지 돼요. 끊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해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자녀들까지 두고 있었는데 그 이방 여인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로 이 자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끊어야 되는데 그냥 동네 친구면은 어떻게 본지 끊고, 단골집 어떤 가게였으면 끊겠지만, 어떤 타로 카페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카페를 안 가면 되겠지만, 내 아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이 자녀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 아내와 이 자녀와 이 아내의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대적하는 그런 가족인 거예요.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들이 죄를 자복하고 죄를 끊기 위해서는 이 아내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아내와 자녀를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짧은 한 줄이겠지만, 그게 너무 정말 무자르듯이 하나님 그러지 말래, 얘들아 짐 싸자, 잘 가,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한 줄이지만 죄는 끊을 때도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어요. 내 살점을 도려내는 것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목회자님들이나 이렇게 다음 세대나 청년 사역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 데가 있거든요. 청년 여러분, 너희들 다 괜찮아. 그냥 많은 경험들 해봐. 막 사귀어도 돼요. 사귀어도 되지. 많이 사귀어. 그리고 지금 너희 때 많이 해봐. 많이 해봐. 왜냐면 이들한테 이렇게 경계심을 늦추면서 다가서기 위해서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기억이 있고, 이 육이 어떤 경험을 경험하면은 그 경험이 한 번이 두 번이 돼요. 도덕질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어떤 거짓말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이 육신도 요즘 청년들이 문란하게 지내게 되면은 그 육신의 그 제가 끌어당기는 죄성은 계속해서 이 사람을 끌어당기는데, 이 사람의 육체적인 죄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로 끊어내야 될 그 대가 지불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마음을 끊어내고 마음을 도려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서 청년들 중에 그렇게 다시 죄로 돌아가고, 뭐 술로 돌아가고 도박으로 돌아가고 어떤 성적인 중독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봤더니, 도박 중독이랑 이 마약이랑 성 중독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힘드니 했더니, 이 육체적인 죄에 대한 경험이 정말 자기를 끌어당기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도박이라는 그거에 대한 중독이 돈을 번 적이 있기 때문에 자꾸 너무나 한 번에 그 벌었던 그 기억이 막, 이거는 병이에요, 병. 이건 약이 없어요. 이거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중독 치료랑 이거 말씀이 제일 중심이고, 말씀과 회개와 치료와, 왜냐면 그들도 직업이 있잖아요. 의사들도 직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잖아요.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신방을 하다 보면은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될 분들이 있어요. 뭐 이것 때문에 또 기분 나쁘겠지만, 저도 정신과 상담을 아는 목사님 통해서 그 사모님한테 2번을 받았는데, 이래서 정신과 상담을 사람들이 돈을 내고 받는구나 라고 알 정도로, 사모님이 정신과 그 의뢰니까요. 하나님의 법에 거스르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그러면서 내가 어떤 권력 관계에 있어서 빨리 이걸 쉽사리 끊지 못하는 무언가 매듭이 있었구나를 보게 해주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어떤 묶여있는 것에서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건강하지 못하구나 내가. 그렇게 똑똑하게 옳은 걸 옳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나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상담과 뭐 심지어는 약물도 치료할 수 있고, 뭐 입원 치료 여러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과 다 같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과거의 죄성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걸 치유하기에는 더욱 강력하게 나가요. 강력한 회개와 강력한 결단이 필요한데, 강력한 결단이 뭔지 압니까? 나를 그만큼 육에 대해서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9장에 이들이 죄를 자복하고 끊어내고 우리의 죄라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 여기서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끊고 와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같이 끌어안고 회개했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과거에 누가 그렇게 살래? 나는 저렇게 안 살았으니까 나는 끊기 편해. 이렇게 너와 나의 일로 구분한 게 아니라 그 자의 그렇게 일을
그 자의 이방 여인과의 그런 죄도 나의 죄처럼 끌어안고 울면서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같이 회개하고 같이 나아가고 같이 불쌍히 여기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10장은 계속해서 이 9장을 넘어서 쭉 이 9장에서는 이 말씀과 죄를 자복하고 하루 종일 말씀을 보고 하루 종일 죄를 자복하고 이들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게 말씀이 9장 읽어보셨죠? 여러분 9장이 길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앞부분에 몇 절만 읽지만 9장을 쫙 읽어보면 보세요. 10절, 11절 보세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애굽에서 고난받는 이야기 9절, 10절 또 거기 애굽에서 나온 거 11절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육지를 통과하겠다는 이야기, 낮에는 구름 기름 불기둥.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를 쫙 펼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뭐 성경을 우리가 가르칠 때 다음 세대 가르칠 때 구약의 이런 정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어떻게 시작이 됐고 이야기를 쫙 한번 객관식으로 뭐 요약해서 딱 해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은 뭘 다루고 있는지 쫙 펼쳐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설교를 할 때 베드로도 그렇고 이렇게 있었던 일, 바울도 그렇고 쫙 펼치잖아요. 이러면서 쫙 펼쳐주는 거예요, 이들에게.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포로가 되었고 얘기를 했을 때 딱 깨닫는 거예요. 포로가 된 이유가 우리가 죄를 져서 그렇게 된 거구나. 우리가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욥기 같은 경우를 보면. 근데 거기다 그 욥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구약에서 죄랑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광야 생활도 그렇고 불순종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쫙 들으면서 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말씀을 배울수록 내가 지난 삶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자녀들에게 못된 짓을 저질렀구나. 내가 아내가 남편에게 못된 짓을 저질렀구나. 내가 말씀을 알면 할수록 놓치고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걸. 내가 자녀들을 제대로 말씀을 양육하지 못했구나. 내가 부모에게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할수록. 그래서 이들이 9장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경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가 이름을 적고 임봉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 이름을 적는 그런 어떤 사인들이 읽게 되죠. 그 임봉한 자들이 10장에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약속인데 신명기 우리 했었는데 신명기 우리 약속 알잖아요. 네가 내 말씀과 율법과 규례를 청종하면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너희는 저주가 오히려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건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알겠다고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에 이들이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여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예배가 정말 예배라는 것이 오늘 결정이 됐다는 건 예배 후에는 이 회개와 부르짖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 속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결단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나눔 시간에는 이 나눔을 우리가 성경 공부 전에 티코리아라는 성경 공부 했을 때 한 주 동안의 적용점 이런 게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한 주 동안 적용할 거. 그리고 한 주 지나서 그걸 적용했는지 나누어 보죠. 그리고 주일 예배도 보면은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나눠야 할지 이 부분을 우리가 다짐하고 말씀을 거기 앞에 결정을 짓는 거예요. 내가 예배는 거기까지 삶의 적용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여러분 주일날 설교 말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이게 갑자기 생각이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한 학기 한 번, 1년에 한 번 만나는데도 1년 뒤에도 그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어른들은 되게 말씀 듣는 거 하면서 주일날 말씀 기억하시니까 하면 이렇게 되죠.
주일날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어디에 기록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아침과 저녁마다 묵상하기도 하고 또 주일날 말씀과 이어서 내가 또 날마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내가 실천해 보려고도 다짐으로 나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주일날도 같은 거였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예배자로 세우게 했는데 이들이 결국 삶의 문제는 예배가 무너져서 일어난 일이며 그들이 이걸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이 약속 앞에 복 준다는 약속 앞에 이들이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를 쫙 신명기만 봐도 아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율법과 규례를 청종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난 너에게 복을 주고 잘 되게 하겠고 가난한 자가 이 땅에서 없을 것이다. 근데 이 땅은 가난한 자와 약탈과 막 이자율을 막 올려받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전쟁이 벌어지고 민족끼리 막 싸우고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지고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왕부터 솔로몬부터 그런 일을 행하고 1000명이 여자랑 지내고 우상이 나라에 판을 치고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2번이나 나타났는데 경고했는데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일 속에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바벨론에서도 그때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계속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결국 마지막 왕은 두 눈이 뽑혔던 사건까지 알죠. 그런 이야기를 쫙 듣게 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문제는 핵심은 예배구나. 그럼 다시 이 예배를 떠나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이들이 서명을 합니다. 이들이 서명을 하고 결심을 해요. 나는 안식일을 지킬 거야. 나는 이 주일 예배를 지킬 거야. 여기 또 11조와 헌물을 낼 거야. 이 교회를 내게 주신 이 성전을 섬길 거야. 이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을 거야. 나는 또 이 11조 드릴 거야. 이런 결심들이 여기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쭉 보게 되면은 그런 37절 10장 37절 38절 보면 11조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헌물에 대해서도 나오죠. 그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 속에 이들이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결단이 여러분 왜 대단한 결단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7장의 이 배경을 지금 이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7장부터 지도자들을 세우잖아요. 문짝을 다 세우고 성벽을 다 하고 근데 다 성전은 이미 다 돼 있고 성벽을 세워서 다 됐어요. 52일 만에 성벽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루살렘 성읍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그거를 둘러싸이는 이 성벽이 있고 성읍이 있고 그 안에 사람들도 살고 있었고 이게 문짝도 세웠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도 세운 거죠. 근데 그때 7장 4절에 그 시대의 배경이 나오는데 서금은 광대하고 성읍은 이제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었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 가옥이 무엇이죠? 집들이잖아요. 집들이 건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심을 합니까? 11조를 내겠다. 주일 성수를 하겠다. 그래서 주일 성수와 11조는 환경에 영향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여기가 폐허가 된 곳에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이 성읍, 이 틀을 세운 거죠. 근데 가옥은 우리 얘기했죠. 이들이 처음 왔었을 때 학계 했었을 때 스가랴 했었을 때 학계 때 막 이들이 막 공격을 받으니까 아이 뭐 잘 됐네 그냥 이거 어찌 보면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 그리고 돌아가서 무엇을 먼저 하죠? 자기들의 집을 화려하게 짓는데 학계가 우선순위가 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게 너희 삶의 우선순위다. 성전을 그래서 세워야 된다라고 했던 거를 기억하나요? 우선순위가 있다고. 그들이 막 성전 짓고 있는데 막 공격받았다 그랬잖아. 공격하니까 공격받으니까 아 잘됐다.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다니다가 교회 끝나고 나갔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겨. 아, 왜 교회 다니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교회 다니지 말고 절로 가야겠다. 그리고 진짜 절로 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절로 가라면 얘기하면 안 돼. 절로 가!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진짜 절로 갔어, 그 사람이. 그래서 절로 가, 절로 가. 근데 진짜 절로 갔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더니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절로 간 거야, 이 사람이. 근데 공격이 있는데 뭔가 자꾸 공격이 있다. 잘 됐네.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공격 없거든요. 교회에서도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공격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이나 일꾼 섬김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 들을 일들이 많아요. 왜냐면 많은 사람과 상대를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멈췄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맡겨진 우선순위, 너의 사명이 있지 않냐, 너의 역할이 있지 않냐, 이걸 세우기로.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세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우선순위의 성전과 성읍을 건축하고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직 가옥은 건축되지 않았어요. 그때 주일 예배, 그때 11조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뭐 11조를 뭐 예전에는 하고 뭐 신약에는 안 해도 된다, 여러 가지로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뭐 주일 예배도 막 그렇고 막 이렇게 따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시간과 물질은 당신의 믿음을 야고보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보여줄 수 있는 척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자라는 그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며, 또 당신이 갖고 있는 물질을, 11조의 의미가 뭐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난 언젠가 이 땅에서 떠나. 이건 나그네야. 내 것인 게 없어. 여기 내 것인 게 없어. 이 집도 내 것인 게 없어. 이 건물도 내 것인 게 없어. 우리가 막 그런 얘기하죠. 뭐 돈 많은 사람 얘기할 때, 정주영이 돈 없어서 죽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 것이 아니에요. 그 돈 싸들고 갔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싸들고 갈 수 없어요. 그럼 이 땅이 다 누구 것인 거예요? 이 땅은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잖아요.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데 이걸 갖고 질문들이 많죠. 뭐 세금 전을 내냐, 세금 후를 내냐, 뭐 10에 2조를 냈다, 난 10에 3조를 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아서 하시고 여러분, 그 중요한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랄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것. 난 정확히 낸다, 이 또한 자랑할 것이 아닌 게, 여러분 이 드리는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 드리는 마음을 봐요. 아까워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 대단한 거죠, 이들이. 이런.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이 배경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다음 11장으로 넘어가는데, 11장 오늘 읽었던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런 배경 속에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전이 있고 성읍이 지어졌다면, 거기에 이제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집이 지어졌는데 신기하게 그렇더라고요. 집을 아무리 좋게 지었어도 그 집에 1년 동안 사람이 거하지 않잖아요. 집이 빨리 무언가 쇠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아무리 집을 예쁘게, 뭐 시골에 어떤 주택을,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유튜브 같은데 제가 전원주택 같은 거 검색해 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쁘다 막 이러면서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막 이런 거를 이렇게 보는데, 그 집들이 너무나 예쁜데 한 1년 넘었거든요. 어떻게 된지 알아요? 완전히 그 잔디랑 이런 나무랑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막 범벅이 되면서, 이 올라가는 이 길이, 이 돌담 이 길이 있는데, 거기가 완전 이끼랑 완전히 범벅이 되면서 이렇게 돼 있고, 그 집은 굉장히 습해져 있고, 이미 나무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곰팡이 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집이거든요. 사람이 얼마 거하지 않았던 그런 것처럼, 신기하게 어떤 집에 사람이 안 가면 그렇게 있는 거 알죠?
이 얘가 뭐 적절한 예는 뭐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성전이 있고 성읍이 있다면 그것을 날마다 섬기고 돌보고 이 교회도 있다면 이 교회 계속 뭔가 이렇게 상주하고 거주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를 이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누가 지낼 것인지. 근데 이거를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왜 제비를 뽑게 되었는지. 지금 있는 이곳이 가옥이 건축되지 않고 이 성읍은 정말 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왜 제비를 뽑았는지 두 가지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제비를 뽑게 되었을까? 이들이 여기서 살고 싶었다 안 살고 싶었다? 우리가 이들의 마음을 아는데 이렇게 거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교회 일꾼이 될래? 누가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침에 뭐 청소도 하고 뭐 아침에 누가 낙엽 쓰는 거 하고 누가 뭐 이런 뭐 임무들을 맡고 누가 주방을 맡고 누가 뭐 방송실을 하고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어떤 미아를 맡고 이런 거죠.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푸른 목사님을 봤었냐면 그게 아니라 좋게 생각하자. 너도 나도 하고 싶어서 제비에 뽑았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있는 이 분위기에 봤을 때는 어떤 분위기죠? 그냥 여기 지금 보면 2절에 보면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을 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원하는 모든 자를 얘기하는데 근데 1절에 보면 제비 뽑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자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비를 뽑았나? 라는 것들도 이게 해석도 돼요. 그러면 어찌됐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주일 성수고 11조건 성김의 일이건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그런 자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 지금 11장에 나왔던 이 순종이 마치 구레네 시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이렇게 쓰러지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게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올라가셨는데 야, 너 올라와서 이거 좀 도와줘. 근데 나는 지금 이거 원래 나는 이 죄가 없는데 이거 시켜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정말 죄가 없으니까? 아니죠. 근데 억지로도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나중에 로마서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동역자로 그 가문이 기록이 돼 있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하시는 거. 끝까지 기억하시는 거. 이게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이 비유가 너무나 뭐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책들도 나와 있어요. 11조의 비밀이라고. 근데 또 그거는 한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11조의 중심 때문에 복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가 아니라 그냥 신명기예요.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고 그랬잖아요. 신명기가. 그랬잖아요. 뭐 이거를 왈가불가 따질 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 그거를 따지는 사람들이 뭐를 말을 하냐면 11조 안 내도 된다를 말하고 싶어서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근데 다 떠나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내기 싫은 마음도 알고 있고 왜 그렇게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그 마음에 저희도 알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남들 모르게 11조를 그 자가 더 내는 것도 뭐 그 자가 어떻게 그거를 나는 2조를 내 나는 3조를 냈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다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 모든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란 고백이 나오는 자는 그 나오는 고백대로 그 자를 네가 나를 이끄는 자로 믿느냐
옳거니 내가 너를 이끄는 자로 네 믿음대로 내가 역사한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음대로 너희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구원받았고 믿음대로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 주신 거라고 믿는 자는 맞아요.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대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가는 분들은 맞아요. 그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라는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의 시간을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11장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그래서 이 11장이 보통은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리 속에서 이들이 말씀을 받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섬김의 인원은 적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받고 자복하고 회개했던 이들이 서로 자발적으로 나가다가 하나님, 예를 들어서 서로 자발적으로 주방 봉사를 하려고 할 때도 있고 서로 자발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나 이게 많아서 줄이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더 좋겠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었으면 좋겠다. 근데 많이들 이 부분은 앞으로 느헤미야가 이어지는 뒤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앞과 뒤의 내용을 봤을 때 이들이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는 하지만, 교회도 다니겠다고 하지만 막상 섬김의 그 자리에서는 고민했다고 많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제비를 뽑았고 이렇게 됐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 억지 순종이건 자발적인 참여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에서 제비를 뽑았다면 그거는 자발적인 참여에서는 모두가 기록돼야 될 마땅할 일이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억지 순종이라도 이들이 거기서 순종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섬긴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불구하고 먹을 것이 식탁이 교제가, 이거는 가히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감사하고 알아두셔야 되고 기억해야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사역자들의 사례비가 지금까지 딱 재정팀이 올라선 순간부터 이 예배가 원래 정확히 예배가 교습소 공부방에서 이루어졌었잖아요. 간판이 달기 전에.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 같이 기도했던 분들은. 그때가 언제였냐면 2020년 12월 6일 2020-1206이라고 비밀번호를 했었으니까 2020-1206 2020년 12월 6일 그 전주에 제가 사임을 하고 그 바로 다음 주에 그 예배를 해버렸어요. 왜냐면 어떤 교회를 갔다 왔는데 뭔가 마음에 성이 안 차서 어떤 청년을 데리고 예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월이 되면 5주년인 거야 우리는. 그렇죠? 그냥 예배 자체는. 근데 교회는 설립이라고 해서 간판을 단 시점부터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때부터 제가 그 교회 간판을 달고 여기 들어와서 9월 10월 달까지 여러분이 헌금을 낸 거를 다 모아놨었어요. 다. 제가 어떻게 써요 그거를, 이 헌금을. 그리고 만약에 이걸 어떡하지? 내가 그때는 개척의 뜻도 없었는데 정확한 뜻이 없기 시작을 한 거, 그냥 예배가 좋아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성도분들이 그 교수에서 헌금을 내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게 막 심장이 두근두근, 막 좋아서 두근두근 거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이들의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두근두근. 돌려줄 수도 없고 이거를 어떤 교회에 다 낼 수도 없고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개척을 이어준 거죠.
그런데 재정팀이 딱 생기자마자 이들이 한 게 사역자들의 사례비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해 10월부터 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재정팀도 참 딱 자리 잡자마자 그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딴 건 몰라도 이거부터 해야 된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때 이제 당시에 목사님 이제는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 1월부터 사역자로서 함께 하기로 했었으니까 2명이 되거든요. 교회 성도는 몇 안 되고 또 11조를 내는 분들은 몇 명 안 되고. 근데 그냥 가감하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마른 적이 없어요. 이 임대료도 마른 적이 없어요. 이 먹을 것이 단 한 번도 풍성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교수소에서도 엄청 그때 집사님이 섬겨 주셔서 제육볶음에다가 맨날 김치찜에다가 기억나시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제가 요리했었던 것도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때 몇 개월 동안 맨날 요리하고 막 그때 혜택 많이 본 사람도 앉아 있어. 여기 제가 요리한 거. 그거를 그려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요리한 거를.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르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왔는데 우리 이거 너무 기적이죠. 예배 시간마다 먹는 시간이 더 길대요. 따지고 보면은 1시 반부터 먹기 시작하는데 3시까지를 거의 3시 언제 넘을까지를 더 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저녁에 먹는 시간 또 있잖아요. 하루에 먹는 시간을 합치면 예배 시간마다 더 길다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제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기도를 했더니 어찌 보면 지난 날 제가 그 교회를 다녔을 때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교회를 하나님께 섬겼었거든요. 그 당시 목사님이 사례비도 못 가져갈 때가 있었어요. 아들도 있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제가 결단을 했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님 사례비만은 채워드려야겠다. 그리고 목사님이 사례비가 나가는 그 주에 헌금을 완전 몰빵해 버렸어요. 이거는 다. 그러니까 매주 헌금을 또 이게 한 게 아니라 근데 그건 잘못했어요. 매주 헌금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심지어 새벽 예배 때도 헌금하고 원래 이런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한 달 한 방에 완전히 했는데 그러고 나서 재정팀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다 해도 그것만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형편이 제가. 그래서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달 어떻게 됐어요?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나갔어. 기뻐하고. 이번 달 조금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그때 제가 더 하나님께 제 거를 뭐 줄여서라도 됐어. 준영 선생님 고마워. 준영 선생님 와서 우리가 제일 미안했었어. 목사님 사례비 못 드렸다는 게. 줄여서 나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의 꿈은 거의 되게 점심에 먹는 음식이 되게 간소하게 먹었어요. 개척의 기간이 길었으니까. 그냥 김치찌개 같은 거 먹고 싶은 거예요. 저 가끔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를 제가 김치찜 이런 걸 좋아하니까 계란 후라이도 먹고 싶고 이러고 싶은 거예요. 이걸 먹고 싶다고 말만 하면 어떻게 해? 그렇죠? 내야지 이 재료값을. 그래서 또 재정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기뻤어요. 또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목사님이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거 알죠? 되게 이것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잖아요. 그거 기억나시나요? 막 이렇게 헌금 얼마 냈는지 막 이렇게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떠나고 그걸 보면서 저는 나도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물질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저 앞에 서 있는 목사님 입에서 저 물질 얘기가 아니라 저 문제가 해결이 돼서 예수님 얘기만 나오게끔 도와주세요. 근데 진짜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되니 목사님이 삶이 뭔가 이렇게 마음적으로 넉넉해지면서 예수 복음에 대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때라고 얘기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굉장히 말씀이 되게 좋아졌던 것이 이걸 이끄는 그 예배를 인도하는 그 주의 종이
생활이 말씀과 기도만 할 수 있도록 이게 운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의 역할이 교회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제가 근데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나고 봤더니 이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했더니 어떤 형님이, 그 교회 같이 섬겼던 형님이 있었거든요. 저만 섬겼겠습니까? 어디나 일꾼들은 여러 명이 있죠. 그 형님이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자기는 그 얘기를 듣고, 저 설교를 듣고 교회를 나가고 싶었었는데 너는 그 설교 듣고 울면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냐. 그래서 그 형이 축복을 해주는 거야. 원래 그 형이 축복할 사람이 아니야.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러면서 울면서. 그 복이 진짜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복은 영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갔었어요. 나중에 결국 그 재정적인 물질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이 주목받지 않고 제가 주목받게 되었을 때, 사람이 주목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저를 옮겨주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죄책감이 컸어요. 아, 내가 나를 주목받게 만들었구나. 그때가 제일 힘들었죠. 난 잘해보려고 했었는데가 잘못된 거구나. 더 겸손하게 할 수 없었을까? 나의 열심도 때로는 잘못될 수가 있구나. 너무 마음이 힘들고 고통 속에 눈물을 흘렸고, 나중에 목사님께도 용서를 구하고 이런 와중 속에 교회를 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런 결과가 있을 줄 몰랐거든요. 저는 당장이라도 그 길동시장 거기 가가지고 과일 내리는 알바 있다고, 아침 8시에서 한 2시간만 일해도 돈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 과일 내리는 거, 이 체구도 작은데 그거 일까지 알아봤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침에 각오를 했었거든요. 여기 성도들이 개척한다고 했었을 때 각오를 했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절대로 막 힘들더라도 이 강대상에서 마음을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돈 하는 사역자가 되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 힘든 과정을 거쳐봤으니까. 내가 감수해야 하고, 이 성도들은 여기서 그냥 어려워서 못 내는 경우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가, 이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은 어려움이 아닌 평안과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교수에서 그때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저 그래서 한번 과일 이거 한번 장사 알아보고 이거 내리는 거 알아봤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나 교회 안 다닐래 막 제가 그 일한다고 하니까 그때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거냐면, 자발적인 거에는, 자발적인 섬김의 기쁨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억지 순종했던 구레네 시몬을, 그 가문을 바울이랑 연합하여 함께 연합하는 동역자의 명문 가정으로 키워주신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을 하나님이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 끝까지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는 아리마대 요셉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죄수가 옆에 있다가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던 그 한마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 그 한마디에 했던 그 자를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순종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까먹으면 안 돼. 자발적으로 다 하고 나서 그걸 불만하거나 불평하거나 까먹으면 안 돼. 그걸 절대로. 진짜 이거 나한테 왜 시키는 거야? 근데 속으로는 되게 좋으면서 하면서 진짜 나한테 진짜 나 없으면 진짜 안 돼. 진짜 웬일이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귀한 섬김 알고 계세요. 심지어는 밤에 와서, 여러분 여기 청소하는 성도도 있거든요. 밤에 와서 그걸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사역자를 통해서. 사역자가 그거 보면 그냥 청소하나 보다 이러고 그냥 뚜껑 그냥 자버리겠습니까? 그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와서 청소하는 거, 그거 하나 갖고 또 눈물의 기도를 하겠죠. 사역자가 하는 역할이 그건데, 그 형님이 저한테 복이 있으리라 했던 것처럼 그 역할을 제가 하는 거죠. 근데 주가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 다 섬기는 것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뭐 하라고 하는 거다, 뭐 하라고 하나 보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기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영역들, 뭐 직분자들은 그러려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축복하시려고 직분을 준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1대1의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3년을 거기서 4, 5년을 거의 4, 5년을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물질을 벌면서 그랬었잖아요. 네가 4, 5년 했으니까 너도 4, 5년이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옆에 앉았던 그 죄인이 한마디 했다가 성경에 기록하면서 지금까지도 이 시대에 기록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던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이 어디를 가나 내가 있는 곳에 너를 기념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념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 발을 씻겨줬던 거 알죠? 옥합 탁 깨지고 그 머리로 이렇게 씻겨줬던. 향유는 1년치 그 연봉이었거든요. 누구에 따라서는 몇 년치, 2, 3년치 연봉일 수 있어요. 그걸 한 번에 깨뜨린 거예요.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지금까지도 2000년이 넘도록 이걸 기억을 하잖아요. 지금 2025년인데.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자발적인 아름다운 순종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11장을 보면 이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되게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거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 너무 눈물 나죠. 그 순종의 과정 속에서 나중에는 제가 좀 힘들어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발을 강요했기 때문에 그때 약간 뭐 이게 뭐 밉거나 어떤 비판하는 건 절대 없어요. 근데 그때 힘들었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눈물로서 갚아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식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섬겨지는지 다 알거든요. 사역자인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이 개척교회, 이 큰 교회가 이렇게 많고 요즘에는 중형교회, 작은 교회가 다 없어지고 있고 막 이런 추세거든요. 코로나 이후는 더더욱.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고 여기 있는 집사님도 저는 미안해서 그때 아침 저녁 기도회를 말을 안 드린 거였거든요. 다녔던 교회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제가 사역자로서 이렇게 아직 담임 사역자가 되기 전이었으니까 그때 왜 이런 걸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막 이러면서 그때 저녁 예배를 들어왔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나한테 근데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미안했으니까. 근데 어떤 감동이 와서 기도를 하고 그때 개척할 분은 같이 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서 했더니 그 마음에 했는데 얼마나 일할 게 많습니까, 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재정이 얼마나 많은데 쓰입니까? 오늘도 학교 들어가고 이번 주 계속 학교 들어가고 다음 주도 그렇고 그 아이들한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 아이 왔잖아요. 그 제주의 그 아이. 근데 그 아이도 계속 교회를 다니겠대요. 근데 이 아이가 3개월 동안 지낼 곳이 필요해. 군대 가기 전에 서울에 계속 헤매는데 임산수 목사님 방 하나를 섬겨주겠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깜짝 놀란 교수소에서도 지내거든요. 교수 CCTV가 이렇게 있어요. 안에 학원이다 보니까. 얘 아이가 들어왔나 하고 딱 들어봤는데 얘가 들어와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다. 이건 새벽에만 얘기할게요.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오늘 이곳에서 지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그 소리도 들리거든요. 그 교수 안에. 그거 보여줄 수 있었고 주님 이러면서 하나님 저를 오늘도 재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찍힌 거야. 그 아이가.
교회 안 다녔던 아이였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이 다 섬김이 제주도 갈 수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거는 잊지 않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저는 그 뒤로도 실수를 했었죠. 무슨 얘기냐? 저는 지금도 죄인이에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의 실수랑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죄를 또 많이 졌기 때문에 그건 그렇지만 내가 그 뒤로도 못된 짓을 많이 저질렀어.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막 불안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떻게 이런 것들.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마르지 않는 샘으로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육간의 모든 것이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결론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섬김이잖아요.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예배가 섬김이에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뭐 여기 전도사님도 들어와 계시지만 전도사님이 이 가정 속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신 분 아닌가요? 울면서.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역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위로받으셔야 되니까 그 눈물의 세월 속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이분도 저랑 비슷했었어요. 삶이. 근데 억울하고 얼마나 그런 게 많았겠어요. 부모한테도 상처가 많고. 근데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온다고 했을 때 오지 말라고 했던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선뜻 말도 못했었고 제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쓰여지는데 여러분이 그게 매달.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보면서 이 예배의 완성의 꽃이 어떻게 피어나는지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며 나 이제 이렇게 바꿔보겠어. 그리고 이들이 자발적인 섬김의 자로 서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자발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다 한들 어찌되었던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 완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 느헤미야서 보면 여러분 발견했을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가 우리가 봤던 장에 보면은 4장부터 우리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5장입니다. 5장 19절에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아버지 마음께 와가지고 이 모든 거를 기억해 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이 느헤미야도 그렇게 하는데 네, 선한 일이 없는 건 아니겠죠? 네, 농담이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다 같이 우리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며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며 지켜주시기 원하며 은혜 주시며 평강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먼저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이끄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곳까지 마르지 않게
저의 이 삶을 이끌으신 모든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보살핌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기억하시며 갚으시며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천대 만대까지 그 다음에 다음 세대까지 복을 주시는 그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봅니다. 이 땅에 이 코로나라는 시기에 아버지 마음 교회가 세워졌으며 루디아에게 그래했듯이 그 마음을 열어주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 이 루디아이며 이들의 마음을 여사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날마다 영과 육으로 채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며 또 말씀 앞에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어 살리라는 그 결단의 의지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예배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꽃이 피는 곳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늘 그 당연한 일에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 앞에 당연한 일이거늘 이 당연한 것에 칭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개 숙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감사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은 그리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이끄시며 복주시며 기억하신 하나님이 평생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에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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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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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함께 하시며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갚아주시며 신원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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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감사 찬양을 올립니다. 감사. 오늘의 이 성도들의 헌신에도 주께서는 지난 삶에 그랬듯 영원토록 갚아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지난 삶에 그래왔듯이 오늘 이곳에서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도 주께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 또 주께서 이들의 섬김에 영원토록 기억하며 채워주시며 기억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말씀 앞에서 성장하며 또 이들의 섬김에 꽃이 피어나는 그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예배자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사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 나가는 예배자로서 그 깊은 지혜와 계시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며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이들과 오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사 이들의 삶 속에서 지난 삶의 선한 일을 기억하사 이들을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지난 이 4년간의 이 섬김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모든 삶 속에 이 4년간의 이 아버지 마음교회 이제 3일 뒤면은 이 교회가 4주년 감사 예배를 올리게 됩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섬김에 하나님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수많은 섬김에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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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